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과 알맹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알맹이와 내용을 우리가 정말 속속들이 깨닫고 또 붙잡고 또 심지어 되새기고 상기해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세상을 승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연대가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심판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매몰되어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일시적이며 찰나적이며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단 안에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개 이제 좀 말은 좀 요즘 생소하죠. 시찰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저희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노회는 지방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일 일은 잘 없는데 한 2, 3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모일 때 보통 서울에서 보통 시찰에는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이번에는 사모님들도 같이 오셨어요. 서울 나들이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서울 나들이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방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나들이 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안 가본 곳도 막 가보고 그래요. 남산 타워도 가보시고 또 롯데 타워도 가보시고, 이 서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지방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순서인데, 이제 제가 이 교회 목사니까 저한테 설교 차례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항상 이 설레고 또 부담되고 하지만은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상대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좀 숙제예요, 그죠?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목회에 뭐 힘내라고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이 택함의 교리를 설교해야지. 교리 설교를 택했습니다. 교리 설교. 이 목사님들은 신학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리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냥 그날따라 택함의 교리를 설교하고 싶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설교하는 가운데 이 사모님들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몇몇 분이 우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마쳤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리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 참 신기하다. 교리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리가 은혜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택함의 교리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이상 가는 그런 아름답고 놀랍고 감동적인 그런 진리가 있을까? 정말 인생의 버팀목이 돼요.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야, 이것을 정말 만분지 일이라도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넘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 능력이 이 택함의 교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자주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자주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자주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 이 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시 기억하게 하느니라는 말이 간혹 나오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일수록 자꾸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보물 상자가 있다, 이 세상에 정말 한정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한정판 보물 상자가 있다, 그냥 뭐 집에 있는 그냥 금붙이가 아니라 이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물 상자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까요? 너무 자주는 안 들여다보겠죠. 그러나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볼 때마다 막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고 그러겠죠. 이거 가진 사람 몇 명 안 돼, 이거 엄청나게 비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택함의 교리가 그거 이상 가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와 근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구석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모습 때문에 안 사랑하시게 될 거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될 걸 알고 계셨다. 제가 좀 표현을 조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당신의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반 정도는 만족한다는 걸 체크할 거예요. 만족합니다, 불만족입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만족한다는 쪽의 체크가 반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는 비교적 만족한다, 그죠? 이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힘들진 않아, 나는 중병은 없어, 나는 어려운 상태는 아니야, 그래도 만족해. 또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요, 만족한다고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도록 내버려두면 우리 망가집니다. 또 하나 이유를 붙이자면 자존심이죠. 나는 만족하다고 나를 바라보고 싶어, 나는 내가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자존심도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이외에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죄 이전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완전한 상태를 한 번이라도 살아봤다면 이 삶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쫓아가고 쫓기는 삶 아니에요? 뭔가 쫓아가야 되고, 그냥 가만히 존재할 수 있어요? 뭔가 막 끊임없이 몸부림쳐야지 무리에 떠 있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가라앉아요. 뭔가 자꾸 쫓아오죠. 문제가 쫓아오고, 숙제가 쫓아오고, 해야 될 일이 쫓아오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는 게 힘듭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저절로 존재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만족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도 못 막는 것들이 다가와요. 질병, 재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고로 죽는 것도 비참하죠, 그죠?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질병사를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이 많이 따라와요. 요즘에는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여러분, 치매를 완전히 걸려버리면 자기가 치매 걸렸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데 치매 초기에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잘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암에 걸리겠다. 치매 걸리니 암에 걸리겠다. 왜 나는 그런 꼴로 내가 방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치매 걸리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차라리 암에 걸리겠다고 하던데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믿는 분들, 자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잘 때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런 복이 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든지 그리고 엄청난 우울감이 다가온다든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삶과 죽음이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현실 속에 살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리에 따르면 사망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인 분이 없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의 얼굴로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사실은 자주 나와요. 요즘에 좀 뜸한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기업인, 정치가, 평소에는 그 사람들 자기 자존감이 쩔고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고 당당한 사람인데 왜 자살해요? 조사를 해보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조사 과정에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자살한다.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사실 사형당할 범죄도 아니고 무기징역 당할 범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하는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을 가장 두렵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나와 있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절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산과 바위 보고 나를 압사시켜달라, 나를 그냥 깔아뭉개서 죽여달라, 그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압사당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은, 이 심판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심판에 가면은 끝장이에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파산도 아니고 폐지 주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함의 교리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비참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택함의 교리가 심판은 분명히 막아주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진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은 없고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택함의 교리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삶의 고통으로부터 막아주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막아주나? 저는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을, 택함받은 자가 받은 구원의 소망을 정말 강하게 그리고 깊게 붙잡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과 신자가 맞이하는 죽음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 동네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해요. 80이 넘어가면 죽음이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지겠지요? 80이 넘어가면 죽음이 덤덤하게 받아들여지겠지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80이 넘어가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늙고 병들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땅으로 꺼졌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안 다니시는 분인데 노인 한 분이 와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목사님, 저 맨날 이 생각해요. 땅으로 꺼졌으면 좋겠어요. 땅으로 푹 꺼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잘 사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고. 그런데 삶에 낙이 없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몸은 불편하고 땅으로 푹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은 막다른 관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영의 문이 되겠죠. 그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죽어야지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기다릴 수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죽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에도 택함의 교리를 믿으면 힘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고통 속에는 어떤 힘이 되는가? 이것은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적용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자연 상태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전혀 긍정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 싫어하진 않지만 일론 머스크의 삶은 비참함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의 삶은 비참함에서 벗어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많은 돈이 50 몇 세에 맞닥뜨린 그 젊은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비참한 불화를 막아주지 못했어요. 죄로 인한 망가짐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안에 일원이었어요. 우리도 비참함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별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기로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 전에. 여기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얇은 생각에, 짧은 생각에, 옅은 생각에 내가 3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35살에 천국 가는 확신을 가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깨달은 시점이고, 예수 믿기 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세요? 구원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언제 한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속의 현재였습니다. 왜?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근데 왜 택했었을까? 왜 하필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택하셨을까?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여러분이 확률이 되게 높은 거, 뭐죠? 서울대학교 원서를 냈다, 시험을 쳤다. 전국에서 몇 퍼센트가 붙을까요? 거기에 명단에 떡하니 합격자 명단이 있다. 엄청나게, 정말 엄청난 확률을 뚫고 거기에 들어간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겠죠.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숫자를 다 합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의 숫자를 우리가 천국 가서 알 그 숫자를 우리가 지금 추측해 봐서 과연 몇 퍼센트가 태어난 자들의 몇 퍼센트가 택함 받은 자들일까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0.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택함에 들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 태어나야 돼요. 일단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0.001%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통계상의 기독교인은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뭐 10%, 20% 그거는 그냥 겉으로의 통계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9세기예요. 19세기.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 높은 확률을 뚫고 저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금수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잘 살아서 그냥 입에 수저 물고 나왔다, 금수저 물고 나왔다, 이게 금수저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억세게 운 좋은 놈 금수저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그 값을 따라갈 수 없는 구원의 그 영적인 금수저를 탁 물고 나왔어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 설교 관련 말씀은 3개만 적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한 10개쯤 나올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도 우리 주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떤 행함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결정 요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우리의 행함은 1%, 0.00001% 조금도 들어갈 수 없고 온전히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12절에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에서는 구원으로 불러들였고 야곱은 저주 가운데 미움 가운데 놔두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중선택이라고 한다. 이중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에서는 영벌로 지옥으로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저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그냥 허용적으로 방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그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일부를 구원으로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그 용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는 구원으로 택하고 누구는 구원으로 안 택했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왜? 공평하시자면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 지옥 가는데 불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불공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불공평이에요. 그러나 이 불공평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그 불공평이 만나서, 하나님의 불공평과 우리의 죄의 불공평이 만나서 공평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16절에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시험 칠 때 공부를 50페이지 하면 정리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것은 택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부가 불가능하다. 거부가 불가능하다. 어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부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인간이 거부하면 그걸로 벌을 받아. 그럴듯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거부하면은 자기 잘못 때문에 지옥 가.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생활 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짜장면, 짬뽕 중에 선택할 자유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살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1000m 해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자유의지는 원해도 불가능하고요, 달나라에서 점심 식사를 할 자유의지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선택하고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원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원함이 있어요? 자유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특별한 택하심이고 특정인을 향한 택하심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택하심이 아니에요. 특별한 택하심이고 특정한 사람을 위한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인류를 다 아셨죠. 하나님은
인류의 명단을 다 아셨죠. 그게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명이 더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택하셨어요. 그죠? 특별한 택하심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어떤 교인들은 싫어요. 어떤 교회들은 왜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냐?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제한하냐? 제한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 능력은, 그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양과 염소와 이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지 않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끌어안고 죽으셨나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안고 죽으셨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창세전에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태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의 명단과 동일한 자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슴에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창세전에 존재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진리죠. 자, 특정인을 위한 택하심이다. 세 번째, 일방적인 택하심이고 조건 없는 택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착해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심의 은혜를, 택하심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번째, 이 택하심과 구원은 절대로 이탈할 수 없는 초롱성 같은 곳이다. 이 택하심과 은혜의 이 반열은 절대로 이탈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곳이다. 성경에 여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두 군데만 살펴보자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겠다는 신적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이 신적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시겠다는 이 신적 계획과 결단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한 번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가 이 명단에서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비유법을 통해서 온갖 가능성을 다 놓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피조물 속에 여러분도 포함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생각해낸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알려줘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구원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 교회를 계속 안 나가면 구원을 잃지 않을까요? 기쁨은 잃을 거예요.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을 잃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을 수 있냐 한번 저한테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 살아갈까? 적용은 수만 가지예요.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택함의 교리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지지난주에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근데 이 세 분께서 다 역사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나오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도 나오지만은 주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주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으로 이어지는 고별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하시는 긴 설교가 고별 설교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 자주 등장해요?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요? 곧 떠날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십자가에 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렵죠. 왜냐하면 너무 의지하던 분인데 너무 믿고 따랐는데 이제 가신다니 어디로 가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보혜사를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김용 목사님이 여기 관한 설교를 좀 했는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 가가지고 보혜사라는 말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보혜사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님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고 영어로는 helper라고 돼 있어요. 돕는 사람.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어상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게 두 단어의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이냐면은 이 파라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 부름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누구누구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이게 원어상 뜻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곁에 있도록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는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위로자, 상담가,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돕는 자,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친구.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역할이 이렇게 다 나오죠. 양을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론해주면서 지켜주고 변론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동료나 친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자,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 내 편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울타리에 머물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라고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성령님.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옳고, 그러나 성령님이라는 호칭도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딜레마에 빠져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능력의 존재이시고. 그런데 성령님, 제가 원하는 거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일이 좀 잘 되길 원하고 좀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또 많이 가졌으면 삶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다고 죄 짓겠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정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이런 넋두리도 있죠. 성령님, 사는 게 힘들어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죠. 밤에 잠 못 자면 짜증나죠. 일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트레드밀, 그죠? 이거 뛰는 게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 이게 재밌다고? 살 빠지는 보람 때문에 뛰겠지. 그게 뭐가 재밌어요? 천국의 계단 있더라고.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야 돼. 그게 재밌다고? 나는 미친 짓 같아요, 그거.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 재밌대. 재밌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인간은 가만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저절로 어떻게 돼요? 너 나한테 화났지? 응? 나한테 불만 있지? 뭐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지죠, 그죠? 존재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도 다 알아. 나도 인간이 되어봤어. 나도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다 알아. 성령님, 근데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절 사랑한다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이번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 것 같고 저도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세상을 좀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막 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막아주고 싶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막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제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결핍의 위로라는 게 있습니다. 결핍의 위로. 결핍의 위로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통로가 풍요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는
세상의 풍요는 성령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럼 부자는 무조건 안 찾느냐? 상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까짓것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결핍을 느껴요. 그죠? 항상 요만큼 더 있어야 돼. 요만큼 더 나아가야 돼. 요만큼 더 이루어야 돼. 뭔가 항상 결핍이 있어요. 뭔가 인간은 이 원초적으로 결핍의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루어봐요. 결핍이 없어지는지.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지면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풍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만족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는 결핍의 은혜를 아니? 왜냐하면 상황적인 결핍은 마음의 결핍 상태를 만듭니다. 대부분 경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결핍 상태가 영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급자족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자급자족하며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나는 자급자족으로 살고 싶어. 그게 나의 목표야. 여러분 달려보세요. 달려보세요. 힘들죠? 왜? 이루어질까 말까 하다 안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나는 10발자국 갔는데 내 목표는 100발자국 벗어나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표는 나로부터 더 도망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뭔가 갖추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서 모아봤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아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불공평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옥 같다고 그래요.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주는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택하심은 엄청나게 좋은 은혜죠.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택하심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셔서 우리에게 택하심의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주는 통로가 결핍이야. 너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고 너의 가난함 가운데 나의 풍요가 너에게 주어질 수 있어. 그러므로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핍 속에 좌절하지 말고 그 결핍 가운데 나는 약해요, 나는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에게 무릎 꿇고 나오거라. 두 번째, 이 택하심의 교리는 단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택하심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택하셨어요. 전인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것도 택하셨고요. 천국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것도 택하셨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도 택하셨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평생 몇 끼를 먹을 것도 정하셨고요. 다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아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택하심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내 학에 달렸어, 내가 더 잘했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자책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빠집니다. 하지만 택함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의 실수도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이 결과가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라고 할지언정 이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요즘에 저의 삶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와요. 성령님, 저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주어짐과 육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발악이 있어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고, 그때 또 깊은 기도가 나오죠. 성령님, 저는 제 육신을 제압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해 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당신은 돕는 자, 위로자라시면서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